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사도의 기도, 그 기도 중에 사도와 함께 지금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한 이 기도에 참여함으로 우리와 우리 자신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한 이 중보 기도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한갓 행사에 그치고 만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것,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이와 같이 찬송하고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행사의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걸 빠져버리면은 그건 죽은 자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기도에 사도 바울이 간절함으로 참여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제가 속된 말을 자꾸 말하죠. 몰라, 돈 내면서 와가지고 집에서 이 큰 대자로 들어놓아서 편히 쉬지, 왜 나와서 이 고생을 해요? 그건 바보예요. 그건 멍청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기면서 살지 몰라고 교회 나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피곤한 육신을 누이지 않냐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 기도가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욕심 가져야 돼요. 이 거룩한 욕심이에요. 아, 오늘 또 나가서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데 너무나 피곤해요. 올 때부터 그냥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진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구함으로, 지혜의 영으로, 그리고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론이요,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 이 비밀한 것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그 사실을 가질 수 있어야, 그 사실을, 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주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거 귀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억하고로 끝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으로 끝난다면 실제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접촉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습니다. 지혜를 그리고 계시의 영을 갖지 못한 사람이고, 마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마음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고 육신으로 깨달으려고 그냥 애를 아무리 써보세요. 깨달으신가? 안 깨달아져요. 눈이 열리고 주님께서 지혜형으로 오셔서 계시하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져서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으로 함께 역사하신, 이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몰라요. 살맛 안 나요. 오직 돈이에요. 모든 것이 돈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뭐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아이가 뭐 어떻게 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학교에서 뭐 무슨 문제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돈 주면 좋아라고 그러죠. 그건 못 받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식을 가르치려 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다면은 그 문제에 매몰되어 그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식.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에서 허덕이고 매몰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비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계획하신 그 일들, 그건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을 끝인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공장이란 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공장 건물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어도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공장 내부가 깜깜하다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공장 내부에 불이 탁 켜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비밀한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벨이 아무리 벗겨져 있고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펼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만 인쇄되어 있어요. 그것이 보입니까?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그리고 마음눈을 열어주셔서 보고 알게 해주시라고, 나의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나의 소망 되게 해주시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긴,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의 유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영광한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열매, 곧 표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가? 유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의 유업으로 받았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판박이로 우리들 영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모양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몸이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이 하나님의 판박인 모습이에요. 모습. 이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다, 표현하는 수다이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성도 안에, 그래요. 성도 안에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 표현이 있다. 무엇이 있다? 유업이 있다. 근데 그 유업이 어쩌다? 풍성하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속성의 본질이신 하나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표현됩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생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행함의 말의 씨앗이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유업인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아주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이와 같이 성도들 안에 영광의 유업의 풍성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개차반이었어요. 개차반, 한마디로 나쁜 말로 해서, 속된 말로 해서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값도 모든 사람이고 가정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말이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그런데 그 남편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바뀐 거예요. 그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 안에 영광의 유업의 풍성함, 아브라함 안에 영광의 유업이 풍성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기에 그가 바꿔지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완전히 바꿔진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다. 믿음의 최고봉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정을 이룬 적이 있는가?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너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떠한 실체라는 것을 정리해버린 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이 부음을 받았습니까? 체험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시고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판박이다. 판박이다. 하나님의 모양은 곧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 판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께서 보증하신다고 찬양하시는 것이, 인쳤다, 도장 찍었다, 판박이다, 복사다.
이 의미를 알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사품이고 판박인가? 이것만 알아도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을 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잘난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랑 절대 않습니다. 더욱더 낮아집니다. 더욱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겸손, 인간적인 인내, 인간적인 의, 이것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속성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해요. 아, 저 사람은 말이야 인내가 좋아. 그 인내가 누구에서 난 것인가? 참 인내, 참 사랑, 참 겸손, 참 의로운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의 유업으로, 나의 기업으로 받고 나의 기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유업으로 받고 내게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여러분에 나타날 때 그 보고 덕인데 어떤 덕? 아름다운 덕, 곧 미덕이다. 아, 저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덕의 기준이 무엇인가? 육신에서 난 덕인가? 천연적인 덕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유업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의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덕인가? 완전히 다른 것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대대생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영이 임 목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로 이끌어가고 그 기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스도의 덕을 널리 전파하는 미덕의 사람이라고, 이런 칭함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어쩐다? 소망하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돈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돈 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냥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로 그냥 모든 걸 주니까 받고 그래요. 내 자신을 주니까 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속성들을 주니까 받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나타내므로 너희 삶이 나의 영광이다. 내가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인정을,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은 어떠한 것을 어떻게 받아 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 안다 이와 같이 평가를 했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와 같이 나를 참으로 경외한다,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받았다. 나는 옛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지만 여전히 그는 옛사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을 완전히 통과한 사람이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랍니까?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는 21장, 그것도 33절부터 34절, 이 두 구절이 있는 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돌려다오. 여기서 돌려달라는 말이 없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사랑하느냐? 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나에게 다시 돌려다오. 그건 말은 하는데 날벼락 떨어진 거예요. 벼락 치는 소리. 근데 그는 잠잠합니다. 묵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그냥 즉시 시행한 사람.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순종했으니까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우여곡절, 숱한 잘못된 것들이 다 처리를 받기를 시작해요. 그래도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 꼭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간단하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됐습니까?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을 쌓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3장에 보면은 기근이 닥치자마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지 마세요. 시험 들라고 합니까? 원망 불평합니까? 그것은 지금 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심하면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똑같아요. 올라가야 돼.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내려가면 안 돼. 가나안 땅 기근이 오자마자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다. 세상으로 내려갔다.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갔다. 물질을 찾아 내려갔다. 그가 내려가서 하는 짓이 뭡니까?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팔아먹습니다. 팔았단 말은 없어요. 사실상 팔아먹었잖아요. 물질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교훈 삼아서 그는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을. 그런데 21장에 보면은 그는 또 그랄 왕에게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브라함의 이 행태를 봤을 때 그는 참으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아내를 팔아먹는 거기서 또 속여서 아내를 팔아먹는 거기서 이와 같이 아내를 말이죠 누이라고 속이고 팔 때 무슨 일을 저지른 거죠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그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이에요. 자초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씨가 내 후손,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 부여잡고 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사람인가? 내려가기가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기로부터 이끌어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들로, 하나님의 유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을 때 심중에 롯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과 완전히 분리를 시키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제 날 아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더딥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갖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상속자, 내 후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도록. 이 언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내쫓는, 그 아들은 말이죠, 그 아들에게도 우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는 광야에서 활 쏘는 자, 애굽 여인과 짝을 맺는 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갖고 있어요. 활 쏘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다반소하는 것.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아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양육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그걸, 그 씨를 모래산에서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동요도 전혀 없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갭니다. 나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그리고 이삭을 깨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곧 모리아 산입니다. 브엘셀바에서 거기까지는 55km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정말로 산악길이요, 꼬불꼬불한 그런 험한 길입니다. 3일 동안 걸어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가서 그래요.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아니, 지금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만하신 분이고 편지하신 분입니다. 브엘셀바에도 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그 장소에도 계십니다. 그냥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거기서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혹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앞세우고 살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헤아리지 못하셨을 것인가.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3일째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을 바라보았다.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오늘 22장 4절입니다. 제3일에 그래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 바라보다는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라아.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라하가 8절에 보면 준비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아 보다 하는 것이.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살펴본다 똑같은 라아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준비되리라 이건 똑같은 라아예요. 라아라는 것은 뭡니까? 보이다, 나타내다는 것은 의미입니다. 준비하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 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거기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기다리라.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면 나귀를 끌고 산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귀를 끌고 갔더라면 이삭이 그것을 번제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이것은 젖먹이가 아니에요. 이건 소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장 여기 33절부터 34절 그리고 이 22장 1절에 이르기까지 그게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최소한도 학자들은 그럽니다. 2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삭은 20살이 훌쩍 넘은 청년이었죠. 이건 뭐예요?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예요? 성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은 이같이 성숙된 사람을 요구해요. 성장된 사람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성숙되고 성장된 사람들을 사용해요. 여러분들은 과연 성숙되고 성장되었는가? 하나님의 선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용되고 있는가? 주여 내게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내 자식에게 복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지 말아요. 하나님 저를 들여오니 쓰십시오. 하나님 내 딸을 내 아들을 들여오니 쓰십시오. 그렇게 성숙되고 성장돼야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둘이 지금 두 종을 놔두고 넷이 갔다가 두 종은 남겨두고 나귀와 함께 남겨두고 둘은 누구예요? 이삭과 아들과 아브라함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신과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우리 둘이 가서 저 산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아니 번제물로 드릴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우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아브라함은 참으로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볼 수 있어요. 왜 그 근거가 뭐예요? 네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손이고 그리고 내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모래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은 나이는 몇이실까요? 최소한도 120살이 넘었을 거예요. 2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더 늙었을 것이고 사라도 더 늙어서 이제는 도저히 출산에 가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답은 뭐예요? 답은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번창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생명의 그 영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에게 이 땔감을 말이든다 이 등에 지우고 모래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땔감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딱 하나 없습니다. 번제물이 없습니다. 번제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번제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뜻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잘 보세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고 그 산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로 허튼 소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담담하게 아들에게 너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번제물이다 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산에 그냥 올라갑니다. 둘이 다 그 이유는 더 아무 말도 않고 그리고 이삭도 아무런 반문도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펼치고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둘 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 고생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를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사자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게라고 해요. 내게.
그러면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이제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출력하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한지 하나님을 경외한지를 알겠노라. 시험이 통과된 것이. 시험이 통과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이.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믿음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이. By faith in the Son of God 그렇게 돼서 영어 성경이.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체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모셔드렸더니 하나님의 속성인 믿음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었죠. 유업을 받은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온 유럽에 전파함으로 오늘 그 유업을 받은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듣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누렸던 영광의 그 유업을 말씀을 믿고 같이 동참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유업이 임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같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 믿음을 보고 인정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나 하나님의 속성들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되고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모르니까 이렇게 된 삶을 못해요. 알면은 설령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추게 돼 있어요. 알면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고 하나님을 나만 또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아무 거리낌이 없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그리고 믿음을 인정받고 그 시험을 통과한 근거가 곧 21장 3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계시예요. 이 계시에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 계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에서 두 구절이 나와요. 두 마디가. 에셀 나무 우물 곁에 뭡니까? 에셀 나무 이 바엘세바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 and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을 불렀다.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억이 날는지 어쩌는지 전혀 지금 저는 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엘 오람, 영원한 하나님.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 곁에 이 나무를 심었다, 그것은 조경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물을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가꾸기 위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는 아주 중점적으로 계시한 것이 생명나무예요. 오늘 21장 33절에 우리들에게 중점적으로 계시하신 것은 에셀나무예요. 생명나무를 체험하는 사람이 에셀나무예요. 그냥 생명나무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생명나무예요.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여호와만을 알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이 무엇인가 지금 에셀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엘오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여. 그럴 때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물 생명수, 이 우물 곁에 심은 에셀 나무는 그 생명을 마시고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인 이 생명나무로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에셀 나무는 이파리가 아주 푸르고 줄기가 아주 싱싱한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우리가, 생명나무를 체험한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걸 계시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브엘세바에서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엘오람이라고 이와 같이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나무를 먹었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흡수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속성들로 충만되어져서 바꿔지고 변모되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씨를, 하나님께서 주신 씨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씨를 심었다. 그 씨는 곧 수풀에 걸린 순양이었다. 수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준비하셔서 수풀에 걸린 이 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양을 자기 아들 대신에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기를, 마음 눈이 열리기를,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에셀나무가 되기를. 그래서 그 에셀나무를 볼 때마다 엘오람 여호와여, 엘오람 하나님이여,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와 같이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변모되고 변화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정받는 믿음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유업을 이을 자야. 너는 영광의 유업을 받은 자야. 이와 같이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엘 오람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흐르기 시작해요. 빈약하게 흐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드나무,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 본 적 있습니까? 버드나무입니다. 수영버들나무 말고. 버들나무 이파리가 얼마나 기름지고 그냥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버드나무 그 나무 자체는 물론이고 가지가 얼마나 푸른빛, 파란빛, 그 생명의 빛이 막 나는 것,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그것이 곧 에셀나무예요. 버드나무나 에셀나무나 거의 비슷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생명을 체험하는 에셀나무인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내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유업으로 받아서 기업으로 누리라는 것이, 유업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사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그리고 의와 거룩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엘오람 여호와여, 엘오람 하나님이여, 엘오람 예수 그리스도여 라고 부름으로. 돈 들어갑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까? 시장에 가는 그 길목에서 엘오람 여호와여, 주 예수여, 생명의 주 하나님이여 부르세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돈 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발 좀. 그 이름을 부르면은 가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무거운 깊고 무거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해결해 달라고 하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무지하게 힘듭니다.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죠. 험한 길입니다. 이스마엘은 말이죠. 쫓겨나가지고 방에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니까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맞고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 사람을 죽이는 활 쏘는 생명.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런데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는 부엘셀바에 우물을 주셨어요. 그 우물은 생명의 샘이에요. 그 물을 먹고 자라고 성숙된 사람 이삭은 뭐요?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보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를 기억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이었을까?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 적어도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리아산
예배처는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인가? 왜 사흘길 그 먼 길을 험한 길을 지정하시고 거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했는가? 예배를 드리라 했는가? 깨달아야 돼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의 예배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는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 이 시대 교회입니다. 교회 떠나서 예배 드립니다. 대충 살지 마십시오. 지정한 곳입니다. 지정한 곳에서 헌신하고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업받을 자다. 내 믿음 통과됐다. 이제 나를 내 유업으로 내 모든 속성들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 유업을 받고 그 유업을 누리며 그 유업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셀람의 이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영광의 유업으로 받을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엘로람 여호와여, 엘로람 하나님이여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으로 표현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신 씨를 모리아산 제단 곧 주님의 교회에 심는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남방세상으로 내려가 죽음의 딸과 짝하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에셀나무가 되어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진 우리를 부활의 주임으로 충만하시옵소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유업으로 받은 영광의 성도들로 악한 것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악령들아, 너희들은 지금 즉시 저주받은 즉시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가난은 물러가라. 모든 약함을 강해질지어다. 주님, 모든 약함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